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비대면 예배로 유튜브 설교하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거거든요. 기대됩니다. 다시 팬데믹이 확 커지지 않는 한 이제 다시 비대면 예배 드리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대면 예배 드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야기에는 앞서서 4장 첫머리부터 시작되어지는 큰 맥락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배에 탄 채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을 뻔했다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위 그 돼지가 물에 빠진 날로 알려진 사건이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했던 그 사건,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그 사건 아시죠? 이제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셔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마저 쫓아내갖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오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가 이게 군대 귀신을 내쫓은 사건 이후에 바닷가에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는 때 이 무리가 아까 4장 1절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혹은 그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지금 방탄소년단의 버금가는 그럴래나? 그 비슷한 그 인플루언서가 되셨어요. 사람들한테 워낙 많이 알려지셨고 소문이 좋게 나 있는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큰 무리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뭔가 기다리고 계시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냥 바닷가에 계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4장에서는 바닷가에 계신기만 한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좀 띄워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냥 바닷가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2절에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등장을 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생활의 중심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도 일어나고 재판도 하고 그리고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회당장이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거기서 드렸기 때문에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재판할 수 있는 덕망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장 그러면 되게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마을의 중심이 되는 사람 정도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그림을 연상해 보시면 예수님은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젊은 청년이고, 그리고 막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와서 지금 옷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매무새가 지금 이렇게 그다지 깔끔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행에서 막 험난한 여행에서 돌아온 약간 초췌한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있고, 회당장은요 일단 그들 시대에서는 신분을 나타내는 게 옷으로 많이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옷 입은 것 자체가 비교될 것이고, 그리고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한테 문안 인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회당장이 그 마을에 들어온 어떤 사람에게 쫓아나와 갖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이런 건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와서 엎드렸는데 엎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는 금방이라도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굉장히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회당장 정도 됐으면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해봤을 것이고, 당시에 제법 능력 있고 유명한 의사들에게 진료도 받아봤을 것이고 다양한 조언들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질병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계속 죽어만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대, 희망 같은 것이 있었으니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했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도 했고 실제로 여기까지 소문이 났을지는 모르겠으나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바다의 통치자의 면모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딸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딸이.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게 있죠. 뭘 구하냐면 본문에 보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죽어가는 딸을 이렇게 스킨십 만져주시기만 하면 딸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가 어떻게 보면 믿음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단순한 회당장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에게는 이것 말고 대안이 없는 상황이죠. 이것 말고 대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마지막 카드 같은 거죠. 마지막 카드. 그러니까 이것만이 살 길이고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낫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거죠. 반드시 얹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게 아니라 딸이 죽어가는데 이거라도 해보겠다는, 이거라도 그래야지 뭐 후회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청해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치 예수님이 그래 내가 안 그래도 이 마을에 온 것은 너를 만나서 네 딸을 고쳐주기 위함이야 라는 느낌처럼 별 말씀 없이 바로 그냥 그 집으로 가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밀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런 표현들은요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지금도 소설에서 이런 표현을 집어넣을 때 큰 무리가 애워싸밀더라 이렇게 분위기, 배경,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이런 거는요 이 현대문학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시작된 표현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옛날 글들은 이런 표현들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지 않는 한 쓰지 않죠.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도 이게 기록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왜 큰 무리가 애워싸 밀더라 하는 말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회당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니까 지워야 됩니다. 괜히 성경이 두꺼워지기만 해요. 그런데 안 지우고 그냥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 나타나는 일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가셔서 그의 딸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뜬금없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딱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할 때 굉장히 급했을 겁니다. 지금 딸이 당장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가장 빠른 퀵 오토바이를 대절해 놓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기가 무섭게 그 오토바이 딱 태워서 오빠 달려 뿌렁뿌렁뿌렁 빵 하고 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오토바이가 없었을 때니까 소위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뛰어가거나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가야 될 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야이로가 예수님의 손을 딱 잡고 막 아니면 들쳐 업고 뛰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빨리 휙 지나가 버리셔서 방금 뭐가 지나간 거지? 뭐 이런 거죠. 근데 무리가 애워싸 밀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급한 마음과 좀 다르게 조금 느긋하게 행동하고 계셔요. 느긋하게 행동하고 계셔서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냐면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치러 가시면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면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기다리고 있고 그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에 손댈 것을 아셨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이 그 모든 지혜 가운데 가능한 일이지만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 여인의 등장은 그냥 걸림돌입니다.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기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당신의 딸에게 손을 얹기 전에 웬 한 여자가 등장해서 그 길을 지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걸림돌 만날 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서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대학까지 공부를 잘한 한 아가씨가 이제 커리어도 쌓고 뭔가 잘할 것 같고 이러는데 뜬금없이 임신을 했다거나, 이제 막 수습사원 딱지 떼고 이제 뭔가 막 사회에서 날개를 펼치면 막 날아오를 것 같은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이 딱 받거나, 이제 뭔가 좀 할 수 있어서 부모님께 효도도 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시거나 하는 이런 물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걸림돌이 늘 있습니다. 마치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처럼 불안하기만 하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도 있기는 해요. 보험. 그러나 질병에 관한 거, 화재에 관한 거, 심지어는 애들 대학 문제, 실직의 문제, 이혼의 문제까지 다양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험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런 보험들이 매우 잘 팔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는 걸림돌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야이로에게도 지금 12의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은 굉장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35절 말씀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야이로에게 결론이에요. 야이로의 문제는 딸이 죽어가는 거였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대안이었는데, 그 가는 길에 걸림돌, 웬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바람에 예수님이 돌이켜서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런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내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의 안수하심을 한 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정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과 20, 30년 전 우리 사회가요, 이런 일 많이 겪었어요. 제대로 된 약 한 번 못 먹이고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요. 제대로 된 수술 한 번 못 해드리고 돌아가셨다. 미국에 가면 살 수 있었는데, 이런 느낌들이요. 이게 인생을 참 뭐라 그럴까, 굉장히 한탄하게 만드는, 한이 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저주스럽고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 예수님 만나서 병이 나섰지만 그 여인 찾아서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막 몰아치는 겁니다. 막 몰아쳐요. 이게 인생의 끝입니다. 이게 야이로의 결론이에요. 딸이 죽어버렸어.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끝이라고 해서 예수에게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해서 하나님에게까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막힌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신앙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사방이 둘러싸여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고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막혀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교도에서 탈출 어떻게 합니까? 지붕 뚫고 탈출합니까? 땅 파지, 하수도 파지.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이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회당장 야이로가 가지게 될 분노, 고통, 원망,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까지 다 헤아리시고 3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회당장이 어떤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그 마음의 감정이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전에 회당장에게 딱 부축해 준 거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회당장을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톤으로 얘기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을 텐데 어찌됐건 느낌상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 잠깐만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 듣는 거죠. 여러분, 요즘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다 비트코인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라고 안 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비트코인 류에 투자한 사람들, 그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갑자기 그 가치가 확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자살하기 전에 잠깐만 주식이 내가 산 그 코인 값이 얼마나 떨어졌나 딱 봤는데 세상에 치솟 났네. 뭔 등락이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 감정이 일비할 것 같으면요, 산 밑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거 탄다고 그러죠. 롤러코스터 탄다고 그러죠.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지금 이 아이로가 지금 이 깊은 디프레션에 빠져서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죠.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인생에서 경험 많이 합니다. 예수님 우리 붙잡아 주셔요. 끝이 아니란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란다. 너에겐 또 다른 미래가 있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이러고 붙잡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 우리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구가국세 야이로 딱 붙들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달리다굼이었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나 걷죠.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딸이요,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니까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막 죽은 거거든요. 지금 막 죽은 거니까 예수님이 살려낸 거 보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 죽은 거 아니었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에이, 죽은 거 아니었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은 뒤에 보통 3일 뒤에 무덤에 묻잖아요. 그게 뭐냐면 3일 안에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해, 잠깐 영이 떠나다 되돌아온 거야. 예수님이 아주 타이밍 절묘하게 그때에 오셔서 이렇게 세우신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났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좀 더 살만한 삶으로 변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렇게 했다. 우연히 때가 잘 맞은 것이었다. 기도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어도 해결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분명 성경에 예수님이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뒤에 부활하셨죠. 근데 그걸 두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매달렸고 물과 피를 쏟은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덤에 들어갔다 해도 3일 지나면 죽었겠네요. 어떻게 도로 삽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이로의 결론은 딸이 죽은 거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딸이 살아난 거예요. 세상의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거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야이로가 자신의 결론인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결론이신 딸의 부활을 야이로가 자기의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같은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게 한 번에 딱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반복해 드릴게요. 야이로의 결론은 딸이 죽은 거였고 예수님의 결론은 그 딸이 살아난 겁니다. 놀랍게도 야이로는 자기의 결론으로 결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론을 붙잡고 살게 돼요.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결론은 죽었다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부활하셨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필요한 게 예수님의 결론을 우리의 결론으로 붙들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결론이고요. 인간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론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부활. 야이로처럼 나의 결론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결론을 나의 결론으로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야이로의 반전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야이로의 문제는 딸이 죽게 생겼다는 거였어요.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손 얹어주면 나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야이로에게 걸림돌이 있었죠.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거였고, 그리고 그 와중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끼어들어서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야이로의 결론은 딸이 죽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야이로에게 반전이 일어났으니 예수의 결론이 야이로의 결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것. 즉 딸의 부활이 새로운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인데요.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바웃 타임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정말 어바웃 타임을 어떤 그 평론가가 이런 말을 썼어요. 1년에 반드시 한 번은 봐야 되는 영화. 저 정말 그거 동의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 또 보긴 했는데 어바웃 타임 정말 전 좋습니다. 근데 웃기게도요, 그 흥행에 실패한 작품이지만 한국에서만 대박을 터뜨렸대요. 한국에는 정서랑 잘 맞았던 모양이에요. 어바웃 타임의 내용이 뭐냐면, 그 어바웃 타임에 나오는 주인공 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팀. 이름이 팀이에요.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름이 팀. 그 팀의 가족에게는요, 특이한 내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집의 남자들은 21세 성인이 되면 신기한 초능력이 생겨요. 그 초능력이 무엇이냐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방법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컴컴한 데 가서 두 주먹 불 끈지고 돌아가고 싶은 때를 딱 생각하면 그때로 시간이 돌아가 버려요. 그게 시간 여행자입니다. 조건은 있죠. 미래로는 못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나중에 나오는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이전에 시간 여행을 하고 오면 아기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영화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워낙에 많은 정자가 난자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 정확한 정자가 들어가는 일이 시간 안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기가 바뀐대요.
어찌됐건 그래서 영화상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시간여행은 금지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여행하는 능력을 가진 그 집안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에게 시간여행을,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자신의 그 기억 속에 있는 곳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이 팀의 할아버지나 팀의 삼촌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데 썼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게 뭐냐면 오늘 딱 그 야구 경기 승자가 누군지를 안 다음에 하루 전날로 시간여행을 가서 그 이길 팀에게 베팅 해놓으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그죠? 그 웬만한 그 과거 시간여행에 관련된 그 책이나 소설, 영화 같은 거 보면 시간여행에서 과거로 간 사람들이 과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선물이라고 주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의도에 땅 사도,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꼭 대량으로 사나, 나중에 핸드폰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될 텐데 인간이 손에 들고 다니는 폰이 들고 다니는데 그 폰 만드는 회사에다가 주식 투자해, 이런 얘기 엄청 한대요. 다 부자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시간여행을 썼었답니다. 그런데 팀이 묻습니다. 그럼 아빠는 그 시간 여행하는 능력으로 뭘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빠의 대답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봤지. 유난히 그 영화에 보면 아버지 서재에 막 여기저기 책이 쌓여 있어요. 늘 아버지 모습은 책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여행의 능력이 생기면 뭐 하시겠습니까? 이 팀은요, 주인공 팀은 이 시간여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뭐 했었냐면 여자 꼬시는 데 썼습니다. 샬롯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리따운 아가씨가 영화상에 등장을 하는데 그 아리따운 아가씨를 꼬시기 위해서 아리따운 아가씨의 반응에 따라서 뭔가 실수했다 싶으면 다시 한 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도하고 또 돌아가서 다시 시도하고 이거 반복해요. 이거 반복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시간 여행을 해도 사랑을 얻지 못한다. 아무리 시간 여행을 해도 사랑을 얻지 못한다. 약간 절망적인 것 같긴 하죠. 어찌됐거나 영화는 이제 분위기가 행복하게 흘러요. 그러니까 샬롯이라고 하는 여자랑 사랑에 빠지는 데는 실패했지만 메리라고 하는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데 성공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메리에게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마지막 셋째가 태어나기 직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는 과거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면서 아들한테 알려주는 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를 그냥 평범하게 살고 다시 시간여행으로 하루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또 살아봐라. 이게 팁이었어요. 그래서 영화상에서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와서 하루를 다시 살 때는 처음 살 때는 긴장의 연속이고 짜증스럽고 그랬다가도 다시 하루를 되돌려서 다시 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니까 이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자연을 바라볼 줄도 알고 사람과 눈인사도 하고 미소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팀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 여행하는 능력을 포기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 여행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그 영화의 명대사가 이겁니다. 나는 이제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다. 단 하루라도 난 마치 내가 이 날로 되돌아와 그 날을 다시 산다고 생각하며 그 날을 즐기려고 매일 노력한다. 야이로가 다시 시간을 돌이켜서 바닷가에 서 계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면
야이로의 마음은 달라질 겁니다. 야이로의 문제는 처음에 딸의 죽음의 위험이었지만 다시 한번 하루를 되돌이킬 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죠. 야이로의 문제 자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야이로의 믿음이 처음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 거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예수님의 결론이 나의 결론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갖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걸림돌 있죠. 여자의 등장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그 마음의 여유 상태, 아름다우신 성품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죠. 그리고 야이로의 결론은 다른 사람들은 야이로한테서 당신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들과는 다른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 수 없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죠. 하루를 다시 살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반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이 땅에서의 천국을 살아가는 통로로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팀은 초능력을 통해서 3대에 걸쳐 깨달은 것이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랍니다. 매일매일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 행복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초능력 없이 3대에 걸쳐서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긴 시간의 과정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결론을 내 결론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죽음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심지어 어바웃 타임에서조차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못 만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부활한 내가 만날 거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세상 담대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결론을 우리의 결론으로 삼음으로써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행복이고 설레임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야이로가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갈급하고 두렵고 원망스럽고 심지어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에 이르기까지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괴로워할 때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결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딸의 부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인생의 결론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질 나라가 있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게 하셨고 그걸 미리 이 시대에 끌고 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기대함과 설렘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던 그 말씀 우리도 붙들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하라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아무도 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